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목요일 말씀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다 같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2018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 은혜 받을 준비하는 됨됨이와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자 했는데, 그 첫날 우리가 받은 말씀에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예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백성다움이라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백성다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 했습니까?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사랑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역도 열정도 또 뭐 우리가 하는 충성도 봉사도 전도와 선교도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 했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함에서 나오는, 그게 순수한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도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야망가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야망가들이 많습니다. 내가 인기몰이하고 한 자리 차지해 먹는 거, 이런 것에 그게 무슨 그 계급장도 아니고 그게 무슨 자리도 아닌데 그 쓸데없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뭐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해서 달려온 교회로서 그런 것들을 첫 해부터 원년부터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달려온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거의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눌리고 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또 스펙이 수도 딸리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가 이제 교회가 만만하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 자기 자아 실현의 장으로 교회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나오는 겁니다. 물론 배후에 마귀가 그런 짓을 하도록 그걸 이제 사주하고 부추깁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교회 꼴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득세하고 사람의 말이 득세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순수한 동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섬기고 또 사역해야 하는 이 한 가지 중요한 테마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이 이 부분을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회라고 하는 이 하기 좋은 어떤 이런 부분을 놓고 자기 야망을 펼쳐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또 저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야망, 목회자 야망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목회 아니라 목회의 그 어떤 온전한 원론적인 어떤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목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 번째 영역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뭔가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은혜롭게 들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왕왕 쓰지요. 참 제대로 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 틀리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적으로 들었다 이 말이겠죠. 목사님이 친다, 목사님이 나더라고 이런 말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언짢은 심사를 이제 은근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화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제 소리꾼이 이제 목회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얘기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따로 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외치는 분의 소리다. 메신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리다. 아멘, 아멘. 그와 같이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소리입니다. 그들은 소리꾼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시는 메신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공히 내가 소속된 내 교회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그러니까 소속된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목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제가 좀 아마 언급을 할 그런 기회들을 제가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이게 다 우리가 뭐 영적으로 다 통하는 거 아니겠나 했는데 영적으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보이긴 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주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수틀리면은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제가 기성교회에서도 이걸 늘 제가 부목사 때부터 들으면서 성도들의 이런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거슬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거슬린다. 이런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저거를 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괜히 그냥 내가 기분이 언짢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겠나, 목사가 그냥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말로 안 듣겠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하지 않겠다. 제가 좀 고집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것을 다룰 때 내가 말씀을 한번 제대로 전하리라 이랬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가 오늘 제가 얘기를 그냥 제가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나쁜 버릇이고요. 이게 습관입니다. 아주 고약한 버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내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접근하면 자신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아주 그 짧은 시간 굉장히 그 장족의 발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라는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데, 불과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서 그 교회로 세워놓은 것은 불과 3주밖에 안 돼요. 새 안식일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딱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다 그래도 진짜 21일이에요. 21일 동안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것 뿐인데도 바울이 이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고 난 뒤 전해오는 그런 그 어떤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자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하면은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있는 바울이 세웠던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욱더 본이 되어지는 수많은 교회가 모델로 삼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한 거예요. 에베소라는 동네에서는 바울이 거의 한 2년을 꼬박 그들을 가르쳤죠. 거기 머물면서 고린도는 1년 반 동안이나 바울이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들을 주야로 가르쳤습니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일으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공을 들였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해프닝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거의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야단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대우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아이같이 베이비처럼 내가 대한다.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웬 말이고, 그러면서 막 바울이 막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성도들을 막 나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쏟아붓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냐?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준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말로 들었지, 바울의 철학으로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부분이 약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3주밖에, 그것도 바울이 쫓기는 중에 급하게 말씀을 전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었어요. 게다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은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성장했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보면은 어디까지 성장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던 1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끝까지 이 믿음의 뿌리를 지켜나가는, 고군분투하는 이런 저항력이 있었던 교회의 그림과 같이,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형제와 자매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고난과 핍박에도 불사하고 목숨을 담보로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고난을 돌파하고 위협과 박해를 돌파하는 그런 핍박을 무릅쓰는 굉장한 성도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칭찬들이 나오는 거 봐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마치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분명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이 스피커, 똑같은 스피커가 이 스피치를 했는데, 바울이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양육받고 또 제자훈련 받고 말씀을 권면받았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오늘 이 2장 1절부터 이제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아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로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재빨라서 마귀가 유혹할 때는 너무너무 빠르게 스피디하게 죄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좌절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저항한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건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저항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대적한테 당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적이 왔을 때 같이 놀아먹은 거예요. 말이 좋아서 시험당했다, 유혹당했다지, 사실은 자기 내면에 은근히 유혹당하고 싶다, 내 좀 시험 좀 들고 싶다, 그래서 좀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좀 가자. 그러니까 시험 들 준비, 삐질 준비, 섭섭할 준비, 보따리 쌀 준비가 늘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누가 크게 잘못해서 정말 사건 때문에 막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고 늘 섭섭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보면서 삐질 준비, 섭섭할 준비, 마음 상할 준비.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왜 손 이렇게 내놓고 밟기만 해봐라, 확 삐집어야지. 그런데 안 밟아주니까 왜 이러지 하고 자꾸 이제 더 손을 내미는 거지. 그러다가 밟히면은 이때까지 막 묵었던 한 다 꺼내가지고 막 이 사람이 무슨 사람 죽인 살인죄를 지은 것 마냥 난리를 피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병든 모습이 나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서론을 준비한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닌데, 말하다 보니 이 내용이 지금 거의 서론 본론이 됐습니다. 뭐 적어놓은 거니까 재밌게 좀 진행해 볼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적폐청산 문제로 여야 간에 많은 파열음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하는 입장 차이의 갈등입니다. 어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국민들이 현 정권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생 안정보다 혹은 뭐 청년들 어떤 그런 창업 문제보다 더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관심사가 큰 부분은 부당한 부분에 대한 엄벌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부패한 관료와 인사들에게 이런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작 자신들은 그 법망을 피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불법으로 특권을 누린 것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내가 살았던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꼴이었다는 사실,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분노한 것 말입니다. 국민 모두가 지키는 헌법을 정작 자신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법을 무시한 것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지금 분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계가 순종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 앞에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등한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지 앞에서는 모든 피조계에 있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이 땅의 자연 세계는, 피조물 세계는 바로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순종한 겁니다. 아멘, 아멘.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물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표현이 좀 달라지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포나기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멈춰라,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가 바로 멈춥니다. 어느 종들이 떠온 물도, 심지어 물조차도 포도주가 되라 하니까 포도주가 돼버렸습니다. 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각색 질병이나 귀신들도 순종 혹은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세계 가운데 절대로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이 가장 안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아마 가장 극상품 1호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살겠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암묵적으로 이미 영적인 약관에 우리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겠다고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내가 발을 들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의 정보 따위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오체 불만족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물리적인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뛰어들므로써 영적 세계에 우리가 이제 몸을 집어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생활 방식은 영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는데 삶은 불의한 방식으로 사니까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멀쩡하게 이제 옷 입고 이제 물에 왔으면 수영을 하는데 수영장에 왔는데 그러면 다리에서 수영복을 입든지 오리발을 끼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밖의 세상의 환경과 물의 환경은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서는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에서 막 그냥 같이 이렇게 막 뛰고 막 지 아무리 우사인 볼트라도 물에서 뛰면 되겠습니까? 물에서는 벗고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떠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걸 지금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 마찬가지로 오리발 신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겁니다. 비키니 입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삶을. 아멘입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풍성한 환경 안에 들어선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풍성한 어떤 그런 개념,
말씀에서 말하는 풍성의 개념과 인간인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풍성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뻥치는 것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풍성한 세계로 들어왔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풍성하다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개념의 풍성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가 되어야 축복입니까? 우리는 돈이 되어야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복을 주리라, 아멘. 복 주실 때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승진하는 거, 합격하는 거, 승승장구하는 거, 우리 집 평수가 넓혀지는 거. 돈이 되어야 우리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의 개념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념에서의 축복을 달라고 우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네가 바라는 그것은 축복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 순황금길입니다. 천국은 순황금길이고 다이아몬드가 막 발에 채이고 먼지 털면은 먼지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믿고 이제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개념의 풍성한 환경 안에 들어선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환경 안에 들어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가득 찬 곳에 들어온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온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홍해를 건넜던 스토리 아시죠? 그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홍해 바다를 기적 가운데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뭘 의미한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격 가운데 홍해 바다를 딱 도하하고 난 이후에 그 바다를 건너고 처음 구원받고 난 뒤에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광야가 가득 차 있었던 애굽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축복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애굽은 가득 찼습니다. 그 고대 시대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는 그게 굉장히 잘 나가는 나름대로의 그 아주 신도시였어요. 거대 도시였어요. 메가 시티였습니다. 고대 시대 치고는 가득 차 있는 고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휘황찬란하고 가득 차 있는 도시. 그러나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지만 거기서 내가 누구냐? 나는 노예였어요. 그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노예라도 좋으니까 막 물질로 가득 찬 생활 속에, 그 축복 속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러운 겁니다. 그게 부럽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죽은 인생이고 우리는 살아나는 생명 인생인데, 내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 사탄의 종인데 그게 부럽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 그 환경 속에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지금 어떤 존재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절대로 안 부러워요. 애굽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내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쪽으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끌어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거짓된 것으로 세상의 개가 되어 사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넘어왔지만 신분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게 일차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면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요. 광야의 환경은 완전히 비워진 환경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워져 있는 환경, 광야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광야의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능과 힘이 아무 쓸데 없어질 수 있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좋은 환경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부정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수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광야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방향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온 건데, 예수 믿는 바람에, 광야에 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다가 흘렀다. 어떻게 하면 좋지?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들 다 버리고, 세상의 친구들 다 버리고, 술 친구 다 버리고, 내가 조금만 뭐 응석 뿌리면 찾아와가지고 뭐 한잔하자 이런 친구들 다 뿌리치고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딱 주의 말씀 속에 들어왔는데 광양기라. 친구도 없고 다 데리고 사는 모양이지. 저는 우리 그 중마고도 제가 이거 밀었습니다. 중마고도 예수 믿고 내가 같이 만나서 나를 죄짓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다 밀었습니다. 완전히 진짜 혼자. 그래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은 하루치에 말씀이 오고 하루치에 양식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그날 인도를 하면은 하루치의 분량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몰라도 걱정이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하나님이 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데이 바이 데이. 아멘이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100걸음 앞을 인도하지 않아도, 10일치를 인도하지 않아도, 100일치를 인도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분량을 인도하실 때 그 하루치의 걸음만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만 방향이 결정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잡을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내일 모의고사 치는데 오늘 힌트 주는 겁니다. 10개 시험 냈는데 10가지 시험 중에 9가지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아무리 졸다가도 시험 치는 힌트가 나오면 다 깨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는 하잖아요. 아무리 벼락치 인생이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더 몰입하고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치를 걷고 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말씀 간절히 삼아다가 또 하루치의 말씀을 듣고 또 가고 이렇게 걸어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이 환경은 그렇게 지뢰받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지뢰밭을 피해가지고 제대로 된 길만 딱 걸어온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내가 100일치를 계획해가지고 지뢰밭을 피해가지고 가겠다고 결단을 해도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안전한 길로만 걸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루치 걸었는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잘 걸어간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 10년을 살고 돌아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내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영역이 어디냐?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한번 듣고는 그렇게 감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내게 딱 맞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이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했던, 기도로 체험했던 바로 그 시절,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뭔가를 이루었을 때, 오히려 뭔가 내가 갖추었을 때, 안전한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하나님이 멀어 보이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돌아보면 인생 전체를 놓고 내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때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셨던 바로 그 모레바 사장, 그 힘든 여정에 가장 주님과 친밀했던 것. 광야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광야 시작이 미약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창대하면 배에 기름이 쳐가지고 막 눈이 막 솟아가지고 막 덕지덕지 막 비만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가 잘나서 복받은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나중에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는 여러분 가난하게. 그래서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 절따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무슨 복이 있노?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집이 늘 어수선하니까. 무슨 도전을 해도 의지가 꺾이고 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집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이전에 들고 있던 자기의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힘, 내 경험, 내 능과 힘, 내 스펙,
이전에는 뭔가 믿는 것이 잔뜩 부유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쓸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고 광야에서 계속 헤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바람에 가난해졌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난해져서 네가 더 이상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친구를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진 이 환경이, 광야가 되어진 이 환경이 복된 환경이다. 그러면 천국을 네가 그제서야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결핍은 사실 여러분, 다른 것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될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요즘에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잘 안 전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줌으로써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이런 시대의 설교가 있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요즘 목회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옆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다 풀려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런 때가 온다. 언제? 말씀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어떤 산보다도 더 높이 선다. 예수님이 오신다. 모든 작은 산 위에 그분은 뛰어난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제서야 그 길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길이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제서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이라는 것은 농기구를 말합니다. 철제 농기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던, 찢고 뽑고 싸우던, 질서가 없던, 그리고 아주 그냥 날카롭고 조금만 수틀리면 남을 공격하던 이런 칼을 들고 살았던 인생들이 칼을 이걸 꺾어가지고 이 칼로 뭘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들의 창, 남을 공격하는 창을 부수어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통치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의 싸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독하게 싸웠던 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부를 통치하면,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면 우리 삶의 전쟁이 그쳐지는 줄 믿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전쟁이 그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2018년도 금년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할 수 있는, 적어도 금년 한 해만큼은 이제까지 내가 못해봤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실 때에 비록 찌르는 말씀, 가시 같은 말씀일지라도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아멘이십니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다 쓸데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사오니 내 힘을 빼고 눈과 힘을 믿지 않고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삶이 광야라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미약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신령이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도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아버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말씀이 앞서가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가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소리 내어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